따라하십니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사야서 51장 1절 8절 말씀으로 우리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묵상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비전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면 그 삶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세대는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돈의 힘에 너무 무기력한 시대입니다. 정직함, 진실함, 거짓이 없음이 돈의 힘에 짓밟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51장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을 얻고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게 와서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이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51장, 이사야 51장. 자, 이 말씀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돈의 힘에 짓밟히는 불의한 세대 속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살아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옛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고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브라함, 90세의 사레를 아이를 낳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어떤 환난에도, 어떤 문제에도, 어떤 실망 속에도, 어떤 문제 속에도 의의 길을 가고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운 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걸음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길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불가결의 자산이다. 다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성도가 가져야 할 불가결의 자산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이를 낳게 하고 90세의 사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가는 길이요. 예? 지난 어제 제가 갑자기 오전에 회의를 하는데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장염인가?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얼른 주일 준비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실수할까봐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거짓말 안 하고 10번을 갔다 왔어. 네? 쫙쫙 쌌어요. 네? 그래 오늘 아침에 체중을 재보니까 2kg가 빠졌더라고. 2kg가. 아우 그런데 체중이 빠지니까 기분은 좋아. 근데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전화 주셔가지고 장례 났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이 아이고 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말씀 3가지로 나눌 때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한 번 더요. 복음의 삶은 변화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기 전에 이 홍해를 건너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생활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복이 될지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육의 존재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속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저 태어났으니 살고 배고프니 먹고 마려우니 싸고 끌리니 사랑하고 그런 인생일 뿐이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묵한 웅덩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목회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양의 덕문고교회의 황복연 집사님 고인이 되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예언이 성현이 기도해 주시던 거 아직도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 예언이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잘 지내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셨어. 에? 어린애는 먹고 자고 썰고 잘 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제가 하는 기도가 저와 하는 기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 집사님의 기도가 아직도 생각나요. 예? 먹고 자고 싸고 잘 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모습은 그걸로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의를 따라가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 전에 인생은 그저 육의 존재일 뿐이요, 욕망의 존재일 뿐이에요. 욕망.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셔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PPT 띄워주세요. 비전을 발견하는 것, 소명을 깨닫는 것, 부르심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는지, 나를 왜 이 곳에 있게 하는지, 나를 왜 이 가정에 있게 하는지, 나를 왜 이 일터에 있게 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의를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그냥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일 뿐이에요. 제가 이 찬양 또 불러볼게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불렀지만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그러시는데 혼자 찬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이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창조되고 부름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을 발견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지. 이 마음을 품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한 번 더요.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 그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는 곳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무엇을 얘기를 하시냐? 공의를 말씀하세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에 4절의 후반부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셨고, 6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또 공의를 말씀하세요. 8절 후반부에도 보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를 말씀하세요. 자, 이거를 보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요.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로 얼룩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근거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믿노라.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에서 오히려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는 위로입니다. 위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위로예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면요, 댓글에 이런 거 많이 달려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죠? 뭔 그렇게 요즘엔 칼을 들고 더 설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응? 가만두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가고 흐트러짐이 없이 무너짐이 없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엘리야에게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나 악하여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어둠으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고 슬픔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 속에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의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못 가겠습니다, 거룩한 길을 사명을 다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다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일, 믿음으로 용서의 길, 믿음으로 은혜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유대 출신 아내 두루실라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을 3번 한 놈이요. 불륜이었어요. 불륜. 그냥 한 게 아니고 그 아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멀쩡히 잘 있다가
이 벨릭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년이요. 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냐?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어요. 절제를 설교하고 의를 설교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공의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예요. 원한과 사무침이 있는 그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저도 만나면 가만 안 두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이죠, 새벽 기도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앞에서 제단을 막 이렇게 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의의 길을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을 향한 교회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길,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그 찬양 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왜 황무지가 됩니까? 공의가 사라졌으니까 황무지 되는 거예요. 나약하고 힘겹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고 그 세상이 광야요 황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나님을 믿으며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비전이요. 멋지지 않아요? 이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요 신앙생활을 저도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없이 많은 삶의 인생의 모습 속에 다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을 이겨갈 수 있어요. 어둠을 다스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내 힘으로 내 신앙의 모습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인용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따르는 이가 비전의 사람이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51장의 1절에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휩쓸린 소리, 어둠의 소리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삶이 거룩한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복음의 삶은 사명의 길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의를 아는 자들아, 7절 보세요.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세상에서 그냥 우묵한 웅덩이로 태어났으니까 살고, 배고프니까 먹고, 마려우니까 싸고, 끌리니까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51장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절 뒷부분에 저는 이 구절이 늘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 있고 귀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모습에서,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고, 광야에서 불뱀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노뱀을 들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바라봄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어도 말씀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비방이 있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에는 조롱이 있어요. 조롱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120년 동안 마른 날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헛수고하지 마라. 야, 그래. 그러나 심판의 때가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조롱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며 세상의 권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조롱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된 거지, 예?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고. 은혜 되시는 만큼만 해야 돼. 우리는 그거 넘어가면 불평이 와요. 산통답게. 예? 그러니까 은혜 때는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감동 주세요. 하나님 사명에 붙들리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 보고 했던 그 말이 아직 늘 생각이 나요. 아내 보고, 야, 너 일어나가지고 당신 일어나서 일 좀 해라, 기운을 내라. 그러면 아내가 했던 말이, 그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은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좀 이따가 명노일 선교사 우리 장학위원회 그 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영상 편지라도 보내줘, 그렇게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사명, 부르심,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한번 따라하세요. Not my vision. Not my vision. 아, 왜 영어 하니까 왜 발음이 그래요? 다시요.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지. 그 비전이 뭐예요? 마른 땅을,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 같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몇 번 제가 인용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사명의 내용이에요.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해방이고 자유고 기쁨이고, 눈을 뜨지 못하고 그냥 우묵한 웅덩이로 태어났으니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미쳤도다.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관계에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네가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명의 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네가 미쳤도다. 우리 교회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을 따라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혹여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에 힘을 모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생명의 삶의 이번 주간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에는 때로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그들이 사는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성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은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칭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황무지가 장미꽃이 되게 하시는 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은혜의 모습들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